아멘. 네, 오늘은 우리 창세기 연속 설교 13번째 시간,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말씀 나누면서 제가 계속 전달해 드렸던 메시지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조금 돌아보면서 오늘 메시지까지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변화를 원합니다. 그렇죠? 고개가 끄덕여지시네요. 우리는 다 변화를 원합니다. 그죠? 그것이 어떤 변화이든 간에 우리는 마음속에 변화하고 싶다는 갈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변화를 원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번 주에 결혼한 우리 송송 커플은 변화를 원하지 않을까요? 걔가 누구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둘이 있어요. 걔네들은 변화를 원치 않을까요? 그러면 정상에 있을수록 더 변화를 원해요. 변하지 않으면 정상에서 떨어지거든요. 가장 불안한 사람들이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린 편해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변화가 어떤 외적인 변화이든 내적인 변화이든 사람은 모두 다 변화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세상에서 소개해 줍니다. 요즘 그런 게 대세죠. 변화에 대한 강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 비법, 그런 게 대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습관이 변화를 만든다. 한 번의 행동을 하면 변화될 수 없다.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 우리도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조금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변화를 원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죄인은 죄적인 사고와 죄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이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는 그 죄적인 감각이 아직 남아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이 죄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죄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적인 선택만 아니었다면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내 외모가 어때서 이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그 원리대로 우리가 먹고 살았다면 사실 질병이 없어야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죄적인 음식을 먹고 있죠. 계속 먹고 또 먹고 처먹고 또 먹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모양 이 꼴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디자인하신 방법대로만 먹고 살았다면 질병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방법대로만 우리가 말하고 관계하고 살았다면 우리의 관계 속에는 어려움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적인 감각,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꿈틀대고 있는 죄적인 감각과 플러스 또 이 주변에 있는 죄적인 시스템으로 인하여 우리는 변화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놓여진 것이죠. 여러분, 변화를 다 원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변하기 원하고 저의 변화로 인하여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이 끼쳐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죄인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하긴 했지만 우리의 외적으로 붙어있는 아직 변화되지 않은,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모습들이 있죠. 그것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갈망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동행한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내가 변화로 가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 과정이 나도 쉽지 않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 또 가까운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도 않고 받아들여 주지도 않고 기다려 주지도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끝까지 용납하는 것, 끝까지 용서하는 것, 끝까지 그와 동행하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맛볼 수 있으며 그 진정한 변화는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흘러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이 변화된 존재들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낍니다. 그죠?
우리 오늘 방문한 우리 제 친구인데 이제 뭐 10년 전 이런 모습을 알잖아요. 저 새끼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네 뭐 이런. 참 세상 많이 좋아졌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보며 와 많이 변했다, 너 참 인간 됐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변화를 즐거워하는 동시에 내 안에 변하지 않은 그 죄성과 피 흘리기까지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직 변화되지 않은 부분,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그런 죄성,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걸 내어놓음으로써 변화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변화되는 비법을 오늘 제가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비법은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강의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기계발서 있잖아요. 아니면 그런 강의하는 비법들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여러분한테 다 적용 안 됩니다. 자기계발서는요 다 자기 얘기입니다. 자기계발서는 다 자기가 한 얘기예요. 상대방에게 적용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강의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꼬리를 남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비법을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습관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때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뭐 위대한 위인이라고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한계라는 거죠. 오늘 저희가 성경에서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 변화를 주실 수 있는가, 그것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복습과 더불은 서론이었고요. 자, 오늘 읽은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범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뭔가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삼위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삼위이신 하나님과 어찌 보면 동등한 존재로 자기와 같은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거기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윽박지르시면서 우리를 복종케 하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든 아니든 둘 중에 어떤 존재를 택해도 되는 자유를 가진,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유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만약에 자유 없이 단순히 그 짜여진 각본대로만 행동했다면, 그죠? 그 책임은 저희 같은 배우가 아닌 감독, 저 위에 계신 감독분이 책임 다 지셔야죠. 우리는 짜여진 각본대로 했을 뿐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짜여진 각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이라는 무대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에게 스스로의 각본과 스스로의 연기를 배우로서 이 땅에서 할 수 있도록 기회와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감독이 뒤에서 지켜주시며 책임져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어마어마한 자유 안에는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했어요.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저를 봐주세요. 아담과 하와가 한 선택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선택은 잘한 행동입니까? 못한 행동입니까? 아니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우리 지훈이가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우리 뭐 이렇게 사람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또 한 명씩 1대1로. 네.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라고 이렇게 뜸들이면서 뭔가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내용으로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항상 질문하면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고. 현주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질문자의 의도를 잘 보셔야 돼요. 항상 제가 드리는 보기 안에 답이 없을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선택은 맞다 틀리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한 짓, 잘못한 짓이라고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의 선택은 그냥 선택이에요. 내가 좋아서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잘했다, 야 그거 너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행동에 대해서 처벌하거나 상 주시지 않아요. 그 아담과 하와의 선택에 대해서. 왜? 그래야 자유죠. 만약에 그게 자유가 아니고 덧치거나 협박이라면 그 행동을, 선택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벌이 가야죠. 아니면 잘한 거에 대해서 상이 가야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 자체에는 가치 판단이 있을 수 없어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번 계속 제가 설명드렸던 이야기예요. 됐죠? 그런데 자,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은 거를 바탕으로 하면 이거는 자유가 아닌 것 같아요. 협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A, B 선택하게 해 주셔놓고는 자, A든 B든 네가 선택해. 근데 A가 나와 함께 있는 거야. B 선택하면 너희는 나랑 떨어지는 건데 B 선택하면 내가 너희를 죽여버리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쫓아가서 그냥 박살을 내버릴 거야 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했다고 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선택, 온전한 자유를 주셨다. 그렇다면 그 자유 안에는 어떤 처벌이나 아니면 상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야 자유라는 거죠. 자, 이해하셨죠? 여기까지는 좀 동의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치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저주하신 것 같거든. 벌 주시는 것 같거든. 처벌하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거 아니라는 것을 오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먼저 14절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대상이 나와요. 그게 누굽니까? 뱀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뱀은 사단을 나타냅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결정, 의지를 싸그리 무시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존재, 그것이 사단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단을 만드신 거예요? 사단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단은 어디 있다가 이렇게 뛰쳐나온 거죠? 안 궁금하세요, 여러분? 악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이제 이런 얘기는 사실 성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명쾌하게 설명되는 부분은 없지만 이사야서에 보면 너 계명성의 아들이라고 해서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되었다라는 힌트를 우리가 볼 수는 있어요. 루시퍼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이제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뱀,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타락한 천사, 그 천사 중에서도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천사가 타락했고 그 천사가 자기 무리를 끌고 나온 것이 지금 악한 세력들, 우리가 말하는 귀신, 뭐 이런 존재들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사단은 언제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막 이런 고민하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그게 신학적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시면서 하시고, 저 오늘은 이 메시지만 가지고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 때문에 우리에게 의심이 싹 텄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유혹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그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어떤 연기와 배우자, 어떤 무대로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간혹 이 성경이라는 이 극 밖에서 관객으로 볼 때가 많은데, 사실 우리가 이 극 안으로 들어가면 아담과 하와의 위치에 저희가 서면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 절대로 우리와 다르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매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되기로 결정하는 우리가 스스로 선거학을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 뱀을 저주하세요. 여러분, 이 뱀, 사단은 우리가 증오해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가 미워해야 될 대상이에요. 아시겠죠? 자, 미움을 좀 일으켜 보세요. 저 증오, 저 사단, 죽일 놈. 막 속이 시원해지시지 않으세요? 교회에서는 미워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막 증오하면 안 되고 원수 만들면 안 되는데, 유일한 존재 사단.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이 한 존재, 악이라는 이 존재, 죄라는 존재를 우리가 미워해야 합니다. 여기는 용서, 타협, 회개 없어요. 신학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미워해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구분되기가 참 힘들어요.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마라. 그 말이 사실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지금 많이 있죠. 한 사람만 떠올려보세요. 그 사람이 왜 그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해 보는데,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막 총기 사건, 트럭, 막 우리나라에서 막 연쇄 살인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과거를 쫓아 올라가다 보면 항상 비슷한 패턴이 나와요. 뭐예요? 깨어진 가정, 학대, 폭행.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거의 히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괴롭힌 사람은 왜 그 사람을 그렇게 괴롭혔나요? 또 비슷한 패턴으로 올라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회에 나타나는 악들은 항상 이 근원의 악에서 파생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들을 우리가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해야 할 대상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지경으로 만들고 있는 이 사회의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뜨리고 선으로 바꾸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증오의 대상을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우리가 미워해야 될 대상, 우리가 싫어해야 될 대상, 용서하지 않아야 될 대상이 바로 누구다? 뱀, 사단, 죄, 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이게 14절,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15절에도 엄청 많은 어떤 신학적인 함의가 담긴 내용이 있지만 오늘 그것을 좀 넘어가도록 하고,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선택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신 대상은 뱀이었고,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함이 없어요. 자,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돼요. 16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하와가 처음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먹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서 여자가 문제야 라고 하세요. 여자들 조용히 해야 돼, 뭐 이렇게. 여자들한테 신용카드 주지 마, 뭐 이렇게. 여기서 상징하는 것은, 그러니까 상징이 아니라 여자가 따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를 처음에 사단이 유혹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뭐 여자가 더 잘못했고 남자는 피해자다, 뭐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알지, 성호야? 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자가 먼저 유혹에 넘어갔고 선택을 했어요. 자, 지금 한번 그 상황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자가 따먹었고 그 죄라는 열매를 남편에게, 상대방에게 주었어요. 참 이러면 안 되죠. 죄를 건네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요것만 보면 지금 하나님의 심기가 어떨 것 같으세요? 이 말을 여자에게, 하와에게 전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기, 감정, 지금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어떠실까요? 요 글귀만 딱 본다면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화가 나 계신 것 같죠? 심기가 불편하시고, 어우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많은 저 선악과에 가려진 나머지 과실들을 못 보고 말이야, 저 유혹 한 번에 넘어가가지고. 제가 그래서 특별히 이 성우 분한테 이걸 한번 읽어달라고 했어요. 자,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어떻습니까? 일단 BGM이 스산하고 공포스럽고, 사실 제가 여러 가지 버전 중에 이건 개정 성경을 읽은 거라 좀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쉬운 성경이나 그런 거 있거든요. 그거는 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죽일 니은 이러면서 막 그런 버전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성우분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녹음하고 BGM을 이렇게 깐 데는 이유가 있겠죠. 어떤 심기가 하나님께서 지금 작용하고 계신 거예요? 화나시고 막 분노하시고 얘를 버려야겠다, 혼내야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어떤 흐름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구절을 다양한 버전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번역본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성경에는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역본들을 여러 번 찾아보고 또 이제 원문도 보고 다 했어요. 자, 이 번역은 어떤가 한번 보실래요? 이 번역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자, 여러분 같은 구절이죠. 같은 구절이에요. 근데 이건 공동 번역이라고 해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거예요. 왜냐하면 카톨릭도 그 성경에 대한 자료들 뭐 저희보다 훨씬 많죠. 그래서 같이 번역한 게 있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면 성경은 번역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의심을 안 드셨는데 제가 괜히 얘기해가지고, 그건 또 다음에 제가 또 성경 공부 시간에 아주 재밌게 얘기해 드릴게요. 성경은 많은 번역본들이 있어요. 자, 이 번역본은 조금 하나님의 심정을 다르게 전달한 것 같아요. 같은 이야기인데 사실 뭐 다르고 다르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감정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는 내가 너에게 고통을 더할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었어요. 같은 원문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고 그 선택으로 인하여 벌을 주시거나 상을 주시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자유가 아니다. 자유라면 그냥 선택을 진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시는 거다. 그 선택에 대한 결과, 그게 뭐였어요? 나를 떠나면 너희가 어떻게 되리라? 정령 죽으리라. 내가 널 죽이리라가 아니라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가 아니라 나를 떠나면 너 죽을 거야. 왜? 내 원리,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그거를 네가 떠나기로 결정하면 넌 나와 분리되게 되고 그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내 축복, 내 보호, 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너는 이러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돼.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자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네가 먼저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너는 진짜 사지가 끊어진 고통을 받아야 돼 하면서 출산의 고통 너 모르지 한번 겪어봐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여성에게 이제 너가 날 떠나기로 한 그 결정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저는 하나님이 울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막 안타까워서 너무 슬퍼서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 아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글을 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너 이제 날 떠났기 때문에 네가 고통 가운데 처해질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회복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이 겪어야만 할 이 고통을 반드시 설명은 해주셔야 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성을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산의 고통도 없었던 여성에게 이제 골탕 한번 먹어봐라 하면서 출산의 고통을 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냥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 여성이 만약에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이건 그냥 제 혼자 상상인데 아팠을 거예요. 여성의 몸의 구조가 이 머리 큰 애가 나왔을 때 아파요. 엄청 아픕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버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increase라고 돼 있어요. 그 고통을 증가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건 제 추측이에요. 제 추측에는 분명히 타락 전에 아이를 낳았어도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보다는 덜 아팠을 것 같아요. 분명히. 거기서 increase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왜 이렇게 많이 아픈 거죠? 쥐가 나와봤나 뭐 이렇게 아는 것처럼 얘기해. 그래도 셋 정도 이렇게 옆에 분만실에 있어 보면 대충 감이 와요. 네, 소리 지르고. 셋째는 저희가 1시간 이내로 나왔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다고 얘기하고 사지가 끊어지는 것과 비슷한 고통이다라고 고통 수치를 얘기해요. 왜 이렇게 아플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죄적인 원인이 있어요. 늦은 결혼에 낳은 노산 출산. 여러분 큰 원인이에요. 네, 젊을수록 아이 더 잘 낳습니다. 아멘 우리 와이프.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오염된 환경으로 인한 건강이 나빠진 거, 그죠?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 뭐 중절, 많은 죄적인 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셨던 임신과 출산과 육아는요, 너무 축복인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아이를 낳으면서,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는 그 생명의 신비를 같이 막 기대하고, 막 축복된 마음으로 아이를 축복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는 잘 안 되고, 또 나와도 힘들고, 찢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뭐 어떤 출산에서 오는 육체적인 고통만으로 한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적인 선택을 한 그 여자에게, 하와에게, 남자에게, 인류에게 그들이 겪어야 할 결과를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뒤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끝 결말은 아닙니다. 이 죄의 결과로 상처받은 가슴, 깨어진 관계, 일그러진 이 자아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같이 보죠.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것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자, 처음에 저주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뱀, 사단, 악, 죄. 그 대상은 우리가 미워해야 되고 증오해야 될, 저주받아야 할 대상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여자에게는 그를 저주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일어날 결과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죠? 어떤 심정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어떤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화난 심정으로 막 그를 저주하면서 하셨던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으로 하셨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아담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 아담을 저주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저주하십니까? 땅을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요. 아담이 저주받았다. 아담이 이제 고생하게 됐다. 아담은 이제 하나님으로 떠난 결과로 인하여 아담이 벌받았다. 이제 그 벌 때문에 더 이상은 수고하지 않고서는 그 소시를 먹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돼 있으니 너로 말미암아 누가 저주를 받아요? 땅은. 그러니까 땅이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담을 저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네. 제가 지금 억지 주장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벌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전체 내용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벌하기 원치 않으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죄의 속성을 설명해줘요. 그게 뭐냐면 죄는요, 여러분, 죄의 결과를 내가 먹어야 돼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한 죄적인 행동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죄는 희한한 게 뭐냐면 내가 죄 지었는데 내 주변의 사람이 힘들어요. 내가 말을 실수했는데 내 옆에 사람이 고통받아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주변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의 참혹한 점이에요. 그게 죄의 아주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어때?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살면 안 돼?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한 선택에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그 결과를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결과입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에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하나 테이큰이라는 영화였어요. 혹시 아세요? 테이큰. 뭐 짧게 말씀드리면 어떤 첩보요원 출신의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딸이 여기 유럽으로 여행을 가요. 그 유럽으로 여행 간 그 딸이 거기 인신매매 당해요. 그래가지고 막 집창촌에 끌려가고 결국은 그 여자를 그 브로커들이 팔아요. 큰 돈을 주고. 그래가지고 막 중동 부자한테 팔려나가요. 가기 직전에 이 첩보원이 가서 결국은 딸을 구해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영화는 실화의 바탕을 둔 걸까요? 소설일까요? 실화가 훨씬 심할 거예요, 여러분. 영화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현실은 훨씬 더 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럽에 혼자 여행 가면 안 돼. 알았지? 남자는 또 조심하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음란물 다운로드 1위예요. 음란물 소비 1위 국가. 전 세계에서. 미국 아니에요. 미국은 생산국 1위, 대한민국은 소비국 1위, 2위가 일본이거든요. 일본하고 한국 비교하면 우리가 2배 이상 많아요. 와우죠. 우리가 음란물을 한번 볼 때 지구 저편에서는 어떤 여자가 한 명 잡혀야 돼요. 그런 다이나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소비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가 생산되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편 돈 주고 봤다지만, 그러면 누군가 소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나 혼자 즐기자고 내가 좋자고 하는 죄적인 행동이, 그러면 지구 반대편에는 한 명이 잡혀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적인 행동은 다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적인 말을 하나 뱉어냈어요. 내가 죄적인 행동을 하나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만 피해를 끼치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죄라는 행동은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 죄적인 행동, 내 죄적인 아까 말씀드린 감각을 이겨내지 못하고 실패하여서 또 선택했을 때는 내 주변의 사람이 상처받고 내 주변의 사람이 아파하고 거기에서 더해서 내가 속한 사회, 나라, 이 온 지구가 아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땅이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 땅이 저주받은 것을 통하여 이 엉겅퀴와 가시가 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누가 고생해요? 아담이 고생해요. 이게 죄의 원리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사실 첫째로 내가 힘들어요. 때린 놈이 잠 편하게 못 잔다고 맞은 놈은 편하게 자죠. 죄 지으면요, 여러분, 내가 잠을 못 잡니다.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불편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내가 죄 지으면 내가 불편해요. 그런데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남도 불편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불편해서 이제 서로 싸워요. 관계가 깨집니다. 공동체가 깨져요. 교회가 나뉩니다. 사회가 분열돼요. 이게 죄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담을 저주하고 아담에게 벌을 주고 아담을 처벌하기 위하여 땅을 저주하시고 아담이 이제 더 이상은 수고하지 않고서는 소산을 먹지 않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났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담이 맞이하게 될 결과를 아담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통보해 주시는 거죠. 어떤 심정으로? 아파하시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책임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사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은 여러분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했을 때 그때야만 상 주고 못했을 때는 채찍을 주고 때리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인간의 선택과 또 그것으로 인한 결과, 그 결과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정까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우리 모두가 변화를 갈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지기를 간절히 원하죠. 내가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가정이, 우리가 속한 단체, 학교가, 이 사회가, 세상이 더 좋아지기를 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복음화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선교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것을 원하시죠?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딴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변하고 남들을 변화시키기 원하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것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지금 보는 세상이에요. 수많은 범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날마다 접하고 있는 정치, 교육, 산업, 심지어 법, 예술, 스포츠 할 거 없이 여러분 남을 살리고 남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 원리대로 진행되는 것 있나요? 네,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사회가 워낙 고상해지고 이제 지식이 많아지기 때문에 겉포장은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나 아주 결정적인 순간, 뭔가 이익과 손해가 극명하게 나뉘는 그 찰나에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단체가 있나요? 기업이 있나요? 그런 스포츠맨이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나의 유익, 나의 감정, 나의 성공, 나의 업적, 나의 결단과 부합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타적인, 희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단체나 나라, 개인은 없다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성경 우리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의 이 철저한 죄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마저도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사회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강의와 해결책과 노력들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을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도와주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쭉 볼 때 그때서야 이 구절이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 주시고 약 주시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그 수치를 가려주기 원하시고, 나의 아픔을 덮어주기 원하시고, 내가 외로울 때 함께 있어주기 원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회개. 제가 아마 설교할 때 거의 안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합니다.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회개의 의미가 우리한테 너무 부정적으로 바뀌어 있어요. 회개하면 일단은 3종 세트가 나와야 돼요. 눈물, 콧물, 고함. 그거 없으면 회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눈물과 고함까지는 괜찮은데 콧물이 나오면 조금 민망해지죠. 그래서 이제 불도 끄고 어둡게 한 상태에서 회개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회개를 설명해 볼게요. 회개는 이런 거예요. 첫째,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라는 죄인. 그리고 나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한 선택 때문에 남들도 힘들다라는 그런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자각. 내가 너무 죄인이다. 내가 어찌할 수가 없구나.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따른다고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의 괴수구나. 그 자각 여러분 안에 있으시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죄인된 자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었을 때 나를 벌하시고 멸하시고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수치스러울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당황할 때 나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원하시는, 나를 돌보기 원하시고 나를 회복하기 원하시고 나의 상처를 싸매기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자, 이 두 가지가 연결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러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가죽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죄악을 덮어주시는 분, 나의 연약함을 싸매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럴 때 부르짖을 수도 있죠. 눈물 콧물 나올 수도 있죠. 왜? 내 모습이 너무 한탄스러워서, 내 모습이 너무 미련하고 안타까워서, 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을까? 왜 내가 저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까? 내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눈물 콧물 흘리며 부르짖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본질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알 때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회개가 일어날 때에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비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네가 노력하기 전에, 네가 그 습관을 만들기 전에 나를 알아라. 말씀을 통하여 나를 알아라. 그럴 때 너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그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마음, 나의 이 죄로 인하여, 나의 실수로 인하여,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힘들고 내 주변의 사람이 힘든 이것을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기 원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주기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함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도 부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마음을 지금 우리 가운데도 부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회개하는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